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과 응답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성경적인 응답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잠깐 육신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잠깐 감정적으로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진짜 축복의 기준이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요, 성경적인 응답이에요. 그 가운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요, 치유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응답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치유. 왜 성경적인 치유냐? 그렇죠. 지금 잘못된 치유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영육간이 어려운 사람들이요, 사실은 잘못된 치유 쪽으로 전부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경적인 치유의 증인으로 서서 성경적인 치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치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치유의 시작. 정확하게 우리가 치유라는 단어, 영어로는 힐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시대입니다. 병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사역이 치유였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한 사역이 치유였습니다. 왜? 그 시대가 병들었다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지금 어려운 게 뭡니까? 그렇죠? 영적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왜 이단으로 가냐라면요, 그냥 물론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복 받기 위해서 갔지만 아닙니다. 이미 영적 질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좀 신비주의 색깔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색깔대로 갑니다. 가장 영적 질병이에요. 영적 질병의 근본은 뭡니까? 이미 귀신의 영향에 실제로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끊이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무속.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있습니다. 샤머니즘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없어집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흥행, 물론 그게 종교화되어진 것도 있지만 뿌리예요. 점술, 우상. 성경으로 얘기하면요, 바울이 가장 첫 번째 어디를 파고 들어갔냐? 영적 질병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을 꺾고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점 아닌 귀신 들린 여종을 꺾고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실제로 우상, 그렇죠, 아데미 신상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무너뜨려요. 가장 먼저 이 영향권 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간표의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미 영적인 상태가. 이런 배경 속에서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내려오다가 개인에게 내려오는 것이 이제 정신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이미 영적인 우상의 배경이 꽉 있다가 그게 우리 지금의 과학으로 말하면 이제 정신적인 부분으로 드러납니다.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조현병, 정신문제. 여러분 앞으로는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뭐냐? 물론 뭐 우울증 이게 질병이 드러나지만 나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죠. 그 고통의 본질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전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신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거.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그렇잖아요. 계속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 세대에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게 이겁니다.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그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한 영상이 올라왔다 그러죠. 중국의 이 여자 이제 고등학생인가 하여튼 그 여자애가 어디 매점 갔다가 오다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오다가 선생님한테 잡혔어.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선생님이 막 훈계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귀한 집 딸인데 왜 나를 훈계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도도 못해. 왜? 나는 귀한 집 딸이라. 네가 왜 나를 훈계하냐 이러지. 나중에 뭐 사과문 올리고 뭐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났지만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전부 이거 중심, 나 중심인 거예요. 여기에 안 빠지면 문제 다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는 게 육신 문제입니다. 뭐 질병 문제 이런 거지만 사실은요 뿌리가 이 위에 있어요. 이 불균형 속에 드러나게 되는 최종이 뭡니까? 육신적인 질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삶의 질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요. 불신자들은 치유를 고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지. 정신 문제 고쳐야 되지. 육신 문제 고쳐야 되지. 병 들었으니까 고쳐야 되지. 이거 고쳐야 되지. 여러분 진짜 치유는 고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원래 하나님이 주신 치유는요. 살리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키입니다. 아니 조금 질병 고치면 되지.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리는 거라니까. 왜 그러냐? 근본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앞으로는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요 이 속에 있는 영이 죽어본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건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생기로 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이요 잡고 있는 겁니다. 귀신을요 달래가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우상 숭배 계속하면 귀신 달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과 가문이요 귀신이 떠나가 보면 성령 다시면 살아날 겁니다. 육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생명이 들어가서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 목적이 뭐느냐?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마지막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니, 안전병리가 일어났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전병리가 일어나도 영적으로 죽어보면 그거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서 영이 살아나니까 육신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치유를 계속 하는데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릴 것이냐. 이제 거기에 모든 포인트를 우리가 줘야 돼요. 자, 성경적으로 살리려면 오늘 시작이 뭡니까? 가장 살리는 게 뭡니까? 이거부터 살리는 거예요. 창조의 축복들.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왜 우리가 성경적인 치유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창조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졌고 이게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이거는요, 육신적으로 이거 무너진 거는 이거 아주 결과론적인 거라. 가장 첫 번째 창조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창조 원리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리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 부분이 고쳐졌다, 이 창조의 축복 못 누리면요, 다 또다시 깨어집니다. 그거는 살아나도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창조의 축복이 임하려면 창조의 목적부터 회복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병든 자들 빨리 살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가 언제 살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전병리가 일어났다, 일어나가 죄 지으면은 그건 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근본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치유돼도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되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1장 27절, 28절만 읽으니까 26절 읽을 시간이 별로 없죠. 자,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이 표현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시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냐라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이 모든 만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목적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대사로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그냥 우리가 뭐 언제 태어났더니 생명 가졌더니 그냥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자로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로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왜 병들었느냐?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대사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목적이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방법이 뭐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렇게 해서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 불신자들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만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전에 가장 첫 번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부 인생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황한다라는 걸 우리는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방황한다. 그걸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대로 세워놓은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첫 번째 뭘 회복해야 되느냐? 창조의 목적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만드신 땅을 다스리도록 불렀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 더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으로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응답을 받는 자다. 이래야 우리 인생이 시작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점이 딱 찍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인생의 방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창조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어떻게 살릴 건가를 볼 거 아니에요. 요 속에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계획대로 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룰 하나님의 대리인이구나. 그래 놓고 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에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의 내용을 이제는 조금 더 시간대별로 하나님이 사건별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2장 7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과정이 어떠냐? 첫 번째는 흙으로 만드셨다. 이 말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즘 뭐 유행하는지 압니까? 맨발 걷기 유행하고 있어요. 맨발 걷기. 그래 사람이 흙하고 통해야 돼. 땅하고 통해야 돼. 일부분입니다. 근데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활용했다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이 땅의 창조의 재료를 가지고 활용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속에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모든 게 이 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이 땅의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게 특별한 게 있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흙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 치르면 흙으로 돌아가요. 다. 근데 하나님이 이 속에 특별하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우리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코드를 어디에 주셨느냐?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영적으로 평안하면요, 육신은 다스려집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 주인이 되고 육신이 그 안에, 육신이 밖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방법이 뭡니까? 치유의 순서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육신, 흙으로 만든 육신만 자꾸 관리하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해도 근본을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창조 방법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거하신 그 성령으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유가, 영적 치유가 먼저 돼요. 만약 치유로 말한다면, 회복으로 말한다면 순서가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왜 하필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코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 치유. 그러면 육신 치유, 정신 치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창조 원리를 두시고 한 가지 하나님이 더 주신 게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치유 코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요거는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동물하고 다르구나, 그 순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시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해서 목적을 줘놓고 하나님이 인간하고 뭘 맺었느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다 할 수,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딱 한 가지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치유를 해가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범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왜 죽음이 오고, 우리가 왜 그렇잖아, 이 저주가 왔느냐,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도 뭐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말씀으로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왜 자꾸 말씀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처음부터 뭡니까? 약속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도 무슨 방법이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실체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그걸 성취시킨 거예요. 키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 이야기하고 왜 자꾸 그렇잖아요.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자꾸 우리 안에 각인시키느냐. 방법이 그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그죠? 창조의 방법 우선순위고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아 나갈 거지만 일단은 큰 틀을 알아야 돼요.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유의 목적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방향이에요. 치유의 방법이 뭐냐? 영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치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관계니까 언약적인 방법으로. 마지막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제로 가장 근본이 치유돼야 되는데 창조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유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앞으로 치유를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창조의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이번 한 주간 적용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창조가 어떻게 파괴됐는가 이제 그것부터 이제 조금 집중할 건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창조의 누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방향은 알고 있으면 되고 만드는 순서는 영적 치유가 먼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먼저지 각인시키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뭘 누릴 것이냐 그렇잖아요. 가장 우리에게 와 있는 게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 누리면 돼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니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죠. 그러나 내주하는 거하고 내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리는 건 다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거하고 성령이 임재해서 충만케 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여 달라고. 조금 더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아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이건 다 용어 차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왔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 속에 들어.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통치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응답이 이렇게입니다. 결과로 우리 영혼 속에 누려지는 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치유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요 상태인데 요 상태가 결과로 드러나는 게 평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와 있느냐? 불안이 와 있어요. 평안의 반대가 불안이거든. 뭘 해도 불안합니다. 미래도 불안하고 내 자신도 불안하고 환경도 불안하고 다 불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딱 들어와서 충만케 하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 자신은 여기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굳이 이 평안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 단어로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평안해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다라는 말은 창조의 모든 게 내 안에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는지, 구원 주셔서 뭐 할 건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건지, 이게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 주권 속에 영원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해서 어떻게 될 때까지 내 안에 평안이 올 때까지 누리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이야기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낼 거다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키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 누려지는 최고의 키가 뭐냐? 요걸 얘기했습니다. 이걸 빼앗아갈 자 없다. 여러분 문제, 상황, 환경 다 와도요, 하나님 주신 이유를 알고 방법과 계획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타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임재하셔 내게 평안을.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정삼위 하나님이 임재인데 드러나는 건 평안으로 드러나요. 이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걸 누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려야 될 이 응답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의 복.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결혼 내가 자녀 낳으려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생명 못 가집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삼신 할미 있다고. 미신이지만 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번성케 하는 거, 그리고 다스리시는 거, 정복하는 거. 요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약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현으로 바꾸어 얘기하면 창조의 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시느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런 구약은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의 복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왜? 에덴 동산의 축복이니까. 창세기 3장으로 그 복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복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권능입니다. 권능. 한 예로 들면 사도행전 1장 8절.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이름의 권능, 또 권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전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하고 관계 있어요. 능력하고 관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뭘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립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평안하고 누리면 돼요. 그리고 이 땅은 뭘로 다스리느냐? 창조의 복인데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로 두 가지 주시죠.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의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권능입니다. 권능.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똑같은 말인데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능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복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의 권능,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현장에는 어두움을 꺾을 수 있도록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 치유하고 관계죠.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뭣도 모르고 다락방 훈련 막 하고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그렇죠, 그리스도로 응답받은 거 딱 두 가지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치유의 결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치유의 결론이 뭡니까? 신분 회복. 여기 치유의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병 조금 낫고, 하나님은 우리 문제 조금 해결되고, 그렇잖아요, 정신 문제 조금 해결되고, 그걸 치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치유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분이 회복됐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 내주 인도 충만, 신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회복되면 신분의 축복은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충만하도록,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게 우리 신분의 축복입니다. 근데 먼저 뭐? 신분 회복돼야 돼.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의 결론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신분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결론은요, 이까지 가야 돼요. 아이고 내 구원받아가지고 내 문제 치유되고 내가 병 나았다. 그거는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선다. 그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권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우리가 하는데 그거 가지고 굳이 하나님 내가 아침 먹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아침 먹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권세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 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 복음화의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권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요거 두 가지가 치유의 결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치유되고 회복되면요, 신분의 축복 누리고 권세 축복 누립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응답 다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를 올바르게 하잖아요. 올바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병자도 낫고, 이 속에 우리의 삶도 치유되고,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균형을 잡아갑니다. 이 두 가지가 딱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항상 두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의 창조, 이 두 가지로 모든 창조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은 세 번째를 조금 기억하고 누리세요. 실제로 여러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불안한 게 있다. 그러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덜 누리게 돼요.
여러분의 모든 불안한 게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 성삼위 하나님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떤 곳에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있음을 완전히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의 평안을 임자요. 두 번째는요, 창조의 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여기에는 또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더 풀어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권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가장 중요한 것부터 회복시키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병이 낫고 단순히 내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수준의 치유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창조의 끝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치유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살리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치유가 우리 안에 임하고 또 우리의 현장 안에 성경적인 치유를 하는 증인으로 세움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시사 우리 영혼의 모든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